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길들여진 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셨습니까? 한번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리라 용기 있게 탁 나갔다가도 세상이 한마디 왁 그러면 바로 그 앞에서 조용해지는 자로 살았습니까? 한번 내 용서해보리라, 한번 이해해보리라, 한번 사랑해보리라 마음 먹고 나아갔는데 그의 눈빛 때문에, 그의 말투 때문에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옛날의 기억들이 떠올리기 때문에 다시 그 믿음의 결단은 약해지고 세상이 말하는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주간의 잠깐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길들여진 자가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진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말에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사람들이 혹은 나의 옛날의 기억이, 지난날의 상처가 뭐라고 나에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안으라, 사랑하라, 헌신하라, 결단하라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삼의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지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세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또 펼쳐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예삼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 신드롬 마지막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하리라 라고 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너무 설교 내용이 방대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삼 청년들 얼마든지 우리 긴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제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2번 정도 나와서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1절부터 4절 그리고 다음 주에 13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묵상하면서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봤냐면 13절의 말씀을 핵심 키로 하면서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좀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살펴보겠지만 13절의 말씀을 핵심 키로 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약간 한글말이 어려워요. 영어로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 성서라는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제가 우리들에게 와닿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삶이 지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은 곤고할까요? 왜 이렇게 뭔가 축 처질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어깨 위에 짐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의 발걸음은 가뿐하고 사뿐하기보다는 왜 늘 축축 처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거는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갖고 있지 않고, 쉽게 말하면 포장된 좋은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 자갈길, 오프로드, 비포장도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길을 걷느라 너희들의 다리가 다치고 망가졌는데, 뒤틀려졌는데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걸어가니까 다친 다리가 더 아파지는 거야. 힘든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을 더 잘 가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더 빨리 걷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옮기는 거야. 바른 길, 곧은 길, 좋은 길로 옮기면 그 길을 걸으면서 너희들의 다친 다리, 뒤틀린 다리도 낫게 될 거야 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셈이죠. 힘드니? 힘내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낫게 되고 너희들의 삶이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른 길, 곧은 길, 올바른 길이라는 게 무엇이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앞에 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근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문법이에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신약성경 전체에 딱 2번만 사용되는 문법이 여기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그리스 문헌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된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건데 강조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라고 할 때 이 내용을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관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한 것은 무엇이냐?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쭉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12장에 이르러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는 내가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해. 이제부터 내가 정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한번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이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넘어갔던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기드온의 이야기, 입다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다 넘어갔던 이유가 사실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셈이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까지 제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노아 쭉쭉쭉 흐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저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빌러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쭉쭉쭉 나아갔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줄 아는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여기에 믿음으로 누구는 여기 앉아있는 예삼의 형제자매분들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여러분들 이제는 답할 차례다 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원형 경기장을 떠올렸을 거예요. 당시의 원형 경기장 안에 수많은 다양한 경기들이 펼쳐졌는데 마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우리가 선수로 경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구름처럼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의 경기를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증인들은 관중석에 앉은 상태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관중석에 앉아서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 보잖아요. 축구 경기를 보는데 딱 축구장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하면서 응원하는 식으로 우리들의 경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벤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예를 들면 딱 맞겠다라고 한 예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경기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림픽 축구 경기예요. 올림픽 축구 경기 결승전입니다. 한국의 경기인데 여기서 이겨서 메달을 따면 군대가 면제된다고 해봐요. 얼마나 선수들이 간절하겠어요.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축구 보는 것, 야구든 뭐 축구든 어떤 메달을 땄을 때 군면제가 걸린 경기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전반전에 내가 뛰었던 선수야. 전반전에 막 뛰어서 골도 넣었어. 그 전반전에 2대0으로 승리하고 이제 후반전을 딱 맞았는데 선수가 다 교체됐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을 뛰게 하기 위해 교체가 됐는데 후반전에 우리가 한 골을 먹히고 두 골을 먹히고 세 골을 먹히고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경기를 응원할 때 관중석에 있는 사람도 물론 열심히 응원하겠지만 관중석에 있는 사람의 마음처럼 응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치 내가 경기장의 선수의 일원인 것처럼 응원하겠습니까? 그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잖아요. 그가 승리해야, 그가 이겨야 내가 군면제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응원하겠어요. 이겨야 돼, 더 먹히면 안 돼, 골 넣어야 돼 하면서 너무 간절히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게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우리의 경주를 자신의 경주처럼 여기며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언하는 거죠. 마치 벤치에서 지금 빨리 따라잡아야 돼, 지금 이쪽을 공략해야 돼, 이 사람을 막아야 돼 라고 막 전술작전을 하는 것처럼 옆에서 열심히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위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이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의 조언을 한 번 더 살펴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뒤에 부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그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전략 전술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 좀 벗어버려.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 그래야 니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셈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믿음의 경주가 뭐지? 여러분, 제가 설교 강단에서는 막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맞아, 아멘 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여러분들 그런데 경주하는 것 같으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가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과연 제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겐 구름처럼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믿음의 경주가 뭔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경주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왜 그렇게 달려야 하는지도 명확한 답을 가지지 못한 채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전공,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린 열심히 달려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주와 동일한 경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는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안정된 미래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삶을 헛되다,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코 무시하고 아무 가치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박수치고 싶고 존중하고 싶고 때로는 존경의 마음까지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누가 감히 너희들의 달리기는 너무 헛된 거야, 너희들 추구하는 그 가치는 헛된 거야, 그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들의 삶의 경험들,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들의 추구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추구한다면 그 추구에 대해서 가볍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 우리의 추구의 그 방향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좀 거칠고 좀 직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너무 추구합니다. 그걸 폄하할 수 있어요? 전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 왜 돈을 추구하게 됐는가 살펴본다면 지난날에 그들의 모든 삶들이 그렇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내 어려웠던 지난날의 과거들, 돈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너무 폄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이후부터 누군가가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너의 꿈은 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저의 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의 답은, 제가 진지하게 대답하는 그 순간에 늘 저의 답은 하나였어요. 여기서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시리와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결코 깊은 절망 가운데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늘 이 가치를 저의 삶의 목적으로 두었고, 이게 제가 달리는 삶의 경주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항방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식적으로 계속 제 표대를 삼아 달려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가 제 삶의 목적을 사람을 살리는 데 두었다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저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꼭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달리라고 한 그 경주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질문할게요. 여러분, 육식이 나쁩니까? 고기 먹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비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고기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면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육식,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이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을 고기를 먹는 걸 죄라고 여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의 차이도 두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의 음식법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리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야.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야. 왜? 이 왜가 중요한데 왜? 고기가 나빠서요? 건강을 해쳐서? 고기 먹는 거 죄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서? 아니,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기를 먹음으로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바울은 표대를 분명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표대를 분명하게 하고 여기에 전력 질주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이든 이전에 아무리 만족하며 누리며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든지 간에 내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과감하게 이것을 버리리라 하면서 이 일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달려갔던 경주가 바로 이 경주이고,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들에게 이 경주를 하라고 옆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주를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일까를 묻고 그 길로 향해 달리는 길, 저는 이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울 뿐만이 아니라 아까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얘기했듯이 그 길이 가장 가뿐하고 너끈하고 편안한 길이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다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토록 피곤하고 지치고 눌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라고 예삼의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내 눈에 밟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마치 난 열심히 이쪽으로 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저쪽에 뛰어. 다 저쪽에 뛰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걸로 가면 망해. 그리로 가면 손해봐. 그리로 가면 너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사람들이 가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나고자 한심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을 볼 것만 같아서 결국엔 우리들이 다시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세상 사람들이 걷는 방향 그대로, 걷는 방식 그대로, 뛰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뛰는 방식 그대로, 또 어제까지 내가 뛰었던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내가 뛰었던 방식 그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언제쯤 한번 멋있게 변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언제쯤 한번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언제쯤 한번, 물론 여러분도 행복하죠. 하지만 진짜 생명력 있는 삶, 진짜 생명력 있는 삶, 진짜 능력 있는 삶, 정말 마음이 가뿐한 삶, 뭔가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고 하늘로부터 막 기쁨과 능력이 막 흘러 넘치는, 막 퍼부어지는 그러한 삶들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난 언제쯤 그러한 삶이 가능할까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묻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그러한 삶은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하다.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 때에만.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일상생활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들에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한, 우리들의 길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들의 달리기 경주를 바꾸지 않는 한은 우리들의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일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파운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셨고 결국엔 믿음을 완성하실,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예수를 바라보는 길만이,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는 요청하는 거죠. 해당을 살아가느라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너희들이여,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고, 명확해지는 순간 너희들의 발걸음은 가뿐해지고 너희들의 경주는 힘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피곤하여 낙심한다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언제 이 단어가 쓰였냐면, 마라톤이든 육상 경기를 할 때에 육상 경기 주자가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결승점을 통과하고 너무 지쳐서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숨을 거치게 헐떡이며 쉬어요. 이때 썼던 단어가 피곤하여 낙심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은 지금 마치 결승점을 다 통과한 사람처럼 철퍼덕 누워서 숨을 헐떡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셈인데, 거기에 이 말을 덧붙이는 거죠.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그런데 아직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았어. 너희들 마치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 마치 지금 이 정도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이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셀목자, 선교, 사역팀장, 사역팀, 셀모임, 예배 참석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나 이 정도면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할목 다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자들이 향해서 피곤하여 낙심한 자처럼 굴지 말아라,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죄와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직 너희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잖아. 너희들까지 그렇게까지는 죄와 싸우진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이 주는 유익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들도 모르게 빠져있는 과장과 엄살로부터 우리들 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지쳐요? 예수 믿는 거 피곤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 때문에 더 피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무겁고 피곤하고 힘든 일처럼 생각이 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엄청난 대단한 희생을 치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한다면, 여러분, 죄와 여러분들의 욕망과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정욕들, 죄, 탐심, 이러한 것들과 여러분 우리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정말 목숨 걸고 그거 딱 멱살 부여잡고 정말 최선을 다해 멱살을 뒤흔들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 대단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니야 라고 우리들의 과장을 걷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멱살 잡고 유혹과 싸워야 돼.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죄악과 싸워야 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만약에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독자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싸우지 않고 적당히 싸웠고 적당히 신앙생활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적당히 신앙생활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요? 덜 힘들고 싶어서.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정말 살아간다는 게 너무 고달프고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리고 나도 이루고 싶은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욕망이 있고 나의 꿈이 있는데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으니까 적당히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너희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달리되 전력질주해. 최선을 다해 예수 믿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해. 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라고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저자가 알려준 신앙의 비밀이 뭐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 피곤하지 않다, 지치지 않는다, 힘이 솟는다.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약 피곤하다면, 지친다면, 힘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토록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예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친다면 그 이유는 뭐냐?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한데, 마치 물고기가 육지가 부러워서, 육지에 사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 육지로 튀어나왔다가, 육지로 튀어나오니까 햇볕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래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또 지내다 보니까 육지가 또 다시 부러워. 다시 육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 힘 다 빠지고 피곤하고 지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 길에 우리가 들어선 이상 이제부터는 방법이 없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전히 두 경주를 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두 길을 가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삶의 삶과 세상에서의 욕망과 가치를 내 목적으로 삶는 삶, 이 두 경주를 같이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 길을 향하여 전력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 우리의 길은 시온의 도로처럼 쫙 펼쳐질 것이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느라 상한 우리의 다리는 그 길을 뛰면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들이 진짜 멋지게, 정말 능력 있게, 정말 너끈하고 가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생기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학업하느라고, 직장생활하느라고, 맞지도 않은 옷 입은 것처럼 생활하느라고 얼굴은 축 처져 있고, 표정엔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처음부터 하는 말이 이거야. 요즘에 힘든 일 있어? 잠 많이 못 잤어? 많이 바쁜가 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누가 우리 예삼 청년들을 만나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요즘 좋은 일 있어? 막 결혼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은 얼굴에 빛이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선 이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표대로 닮은 이 길을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해야 해요. 저는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이 길을 달려가자고 우리의 삶 청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신앙생활이란 마치 줄다리기와 같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우리 찬양 시간에 다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냐면 주는 나의 공급차 되신다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공급자로 삼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안정감, 물질들, 세상에서의 인정과 평판을 우리들의 공급처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입으로는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들을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실제의 삶은 사실 굉장히 거리가 있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할 때에는 무언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우리들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예배당 안에서의 나와 일상에서의 나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완전히 체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완전히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길을 종종 택하고 나냐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너무 민망해서. 찬양을 하지 않아. 민망해서. 무슨 말이에요? 찬양과 기도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찬양은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드림의 기도 이렇게 읽을 때는 막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은 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들에겐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간극을 줄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줄다리기 같다고 했잖아요. 무슨 줄다리기냐면 예배 때의 나와 일상에서의 내가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의 나를 예배 때의 나로 끌어와야지 예배 때의 나를 일상에서의 나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예배 때의 나로 일상에서의 나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돼요.